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심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드나든 뿐만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지키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한번 더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고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아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고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고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주께서 지신 기꺼이 지고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걸어가는 것. 우리 목소리 높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할렐루야.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우리 박수치며 고백합시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아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아멘.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여기 이곳에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생명 주신 주 우리 왕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할렐루야.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할렐루야.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의 목소리로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 오늘도 이끄시고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신실하시고 선하시게 일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그럼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아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이 주님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단 하나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예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우리 선포하면서 나의 하나님 예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유일하신 그 위대하신 찬양에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주가 주 되심을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 선포하리라.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를 위하여 같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창립 23주년을 지났습니다. 장로님 4분, 권사님 8분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심에 감사하여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함께하는 자 모두를 통해 주님의 마음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를 어제 마쳤고 초등 2부 성경학교, 계속해서 교회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온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도록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께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를 사랑하여 주셔서 23주년을 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 4분과 원사님 8분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님께를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앞선 자, 뒤하는 자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교회 가운데 여름 행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초등 2부를 비롯하여서 교회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수를 앞두고 있는데 온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이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 다음 세대를 끌어가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며 예배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만문을 여오니 나의 안에 들어와 좌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가 천재지변으로 전쟁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세우신 새로운 대통령과 유증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귀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늘 함께하여서 아름답고 귀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임직한 장로님과 군사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주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바야다스 현지인에게 제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곳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김남국 목사님 23년 동안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 강건케 하시고 맡기신 귀한 사역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력하시는 부교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가는 들러서 마커스를 축복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커스의 새로운 앨범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김정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염에도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숱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안팎으로 여러 부대낌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렀음을 지금 여기 예배의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그 붙드심에 감사하여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와 주정과 감사와 선교와 특별 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형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으고 머리를 숙일 때 그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과 헌신을 하나님께 함께 묶어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역대하 1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673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밝히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자 안전자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행복한 주일입니다.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시죠. 행복한 주일입니다. 혹시 오늘 주보 보면서 알아차림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도 면 시리즈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죄를 이겨내려면 5월 마지막 주에 설교하셨습니다. 신앙을 회복하려면, 제자리 신앙을 벗어나려면 이렇게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보는데 그때 제가 다시금 일어서야 되겠다, 다시금 허리를 줄여야 되겠다 라고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고 목사님의 말씀을 보니까 면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면 시리즈인데요 라고 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엎어져서 운동을 하지만 또 뒤집어져서 운동할 때도 있습니다. 앞에서 면이 떠다닙니다. 참 기억에 남는 게 제 딸아이가 오키나와에서 일할 때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먹었던
오키나와 소바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집 들어가는 길부터 시작을 해서 분위기와 그 두툼한 고기가 올라간 그것이 앞에 막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하려다가 뭐 여러 가지 것들 저도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왜냐하면 지난 봄에 열왕기를 공부를 했는데 열왕기를 공부하다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오늘 주인공이거든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의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그렇게 구하고 있나? 또 그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의 인정은 우리가 목마르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정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왕, 칭찬받은 왕, 그럼 어떤 모습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대접을 받게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북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210년 동안 지나가게 되는데 19명의 왕이 지나갑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라는 왕이 아수르에게 망할 때까지, 그리고 남유다는 350년 동안 20명의 왕이 지나갑니다. 350년 동안 20명의 왕,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망하기까지 20명의 왕이 지나가는데 북이스라엘 왕은 말할 것이 없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왕이 없어요. 극악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계속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에는 칭찬받은 왕이 그래도 8명이나 돼요. 그 가운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은 4왕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 칭찬받은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라는 왕이에요. 사실 여러분, 남과 북이 나눠졌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지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나눠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솔로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목사님이나 이렇게 교회 신방을 오시면 꼭 기도하는 게 다윗의 믿음과 솔로몬의 지혜를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뭐 거의 빠지지 않는 기도 내용이었거든요. 솔로몬 하면 여러분 좋은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가 막힌 재판 있잖아요. 아이를 가져와라. 그래서 나눠서 이런 재판 이야기, 성전 건축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데, 어찌 보면 그걸 넘어서 솔로몬은 정말 마음 아픈 왕이에요. 아내가 후궁이 300 틀렸어요. 후궁이 700, 첩이 300, 합이 1000이에요. 어마어마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지경을 넓히고 솔로몬 때 그것을 잘 유지하도록 지혜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렇게 결혼을 갖다가 그걸 통해서 솔로몬은 나라를 안정시키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상종하지 마라 한 이방 여인들까지 아내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내가 들어올 때에 그냥 몸만 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섬기는 신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그 신을 위해서 솔로몬이 산당도 지어줘요. 나이가 늙었을 때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요. 함께 우상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제발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세운 산당들 중에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열왕기를 보게 되면 11장에 금오스, 밀곰, 몰렉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뭐냐면 얘들은 머리는 소예요. 몸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손을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걸 만들어요. 제사를 어떻게 지냈냐면 이들에게는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 혹시 기억나세요? 아이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건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이 밑에다 불을 떼요. 그럼 손이 빨갛게 달아오르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어린아이를 올리는 거예요. 연령도 제한이 있어요. 4세부터 12세. 어릴수록 효과가 좋대요. 그리고 귀족일수록 왕일수록 신분이 높을수록 효험이 높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해당 사항이 없어요. 마음을 놓아도 돼요. 그런데 이 뻘겋게 달아오른 손 위에 애들을 올리니까 애들이 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는 항상 오케스트라처럼 연주를 해요. 깽깽이들이 음악을 연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부모들이 보게 되면 연주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에서 뛴다라는 거예요. 뛰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렸더라. 누가? 솔로몬이 그런 신전을 흰돔의 골짜기 예루살렘 밑에다가 세웠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장이 터져요. 어쩌면 이때의 나라를 작사를 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어서 그 아들 때의 나라를 찢어서 나눠줘요. 그런데 이제 북 여로보암이 다스리거든요. 얘는 우상을 따라 나가요. 근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은 말년에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나아마라고 암몬 사람이에요. 아까 이런 신을 섬기던 그런 데서 시집을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우상 숭배를 당연히 하고 이것들을 장려해요.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산 여기다가 산당을 세워요. 아세라상도 세워요. 그리고 남색하는 자들도 둬요. 여러분 바알 신화가 몇 개가 되냐 그러면 20개에서 30개 정도가 된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근처에 우가르시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까운 동네 바알 신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예배 시간에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나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가 늘 세트로 나와가지고 얘들을 부부로 알고 있는데 부부가 아니라 얘들은 부자지간이에요. 틀렸어요. 모자지간이에요. 바알이 아들이고 아세라가 엄마예요. 그런데 이 아세라 그러면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편은 엘이라는 남편이 있어요. 모든 신들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요사에서 태어난 게 바알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셋이에요. 어떤 아들이냐면 얌, 바알, 모트. 외우지 않아도 돼요. 앞에 있는 것들은 얌, 바다의 신, 바알, 비바람, 풍요의 신. 그리고 모트, 얘는 죽음의 신이에요. 건기의 신이라고도 해요. 죽음의 신. 그리고 여기서 딸이 있는데 아스다롯이라고 그래요. 아스다롯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이 아스다롯이 누구냐면 바알의 아내가 돼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어요? 족보를 그렇게 보게 되면. 근데 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자식들한테는 능력들이 다 쪼개져 있다 보니까 바알이 욕심이 나서 능력들을 더 가지고 싶은 거야. 그리고 야미라는 바다신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요. 그것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바알은 비바람, 풍요, 바다 이것들을 다스려요. 그래서 얘가 득세를 할 때는 비가 내려요. 우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바알이 누구랑 싸우냐면 모트라는 죽음의 신하고 싸워요. 져요. 바알이 죽어요. 그런데 이 모트라는 신이 바알을 다 쪼개가지고 흩어버려요. 그 난리는 누가 나요? 아스다롯이라고 아내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남편이 다 쪼개서 흩어졌으니까. 근데 이 아스다롯이 이 남편을 찾아와요.
모투와 싸워서 모투를 죽이고 얘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정말 얘가 갑이에요.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붙여서 살려내요. 웃기죠? 그러니까 바알이 죽으면 건기예요. 살아나면 우기예요. 이렇게 되는, 이게 매년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에서 10월 이때는 건기예요. 이때는 바알이 흩어져 있는 때. 그런데 아내인 아스다롯을 그리스 말로는 아프로디테, 로마 말로는 비너스라고 그래요. 얘가 남편을 찾으러 가야 돼. 남편을 찾으러 가도록 그 마음을 동하기 위해서 하는 짓이 뭐냐면, 얘를 갖다가 동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서 이방에서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여러 가지 방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사제도 있고 남자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음란한 짓을 해서 아스다로스로 하여금 바알을 찾게 만들더라. 근데 이게 얼마나 허망한가 하면, 이 신이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아합 시대,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 그렇게 득세를 했는데도 3년 동안 비가 내렸더라 안 내렸더라? 안 내리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허무한데도 사람들은 우상에게 매여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색하는 자가라는 게 나오는데, 이 자체가 종교 행위예요. 쾌락을 넘어서서 종교 제의다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그 짓을 했어요. 그리고 얘가 17년을 다스리고 죽었는데, 그 다음에 아비얌이라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왕이 돼서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니까 20년이 넘도록 솔로몬까지 치게 되면, 타락한 솔로몬까지 치게 되면 거의 한 세대 30년 40년이 넘도록 우상이 판치던 그때에 아사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가 왕이 됐다는 건 어떤 배경 아래서 왕이 됐느냐라는 거예요. 전부 다 우상 앞에서 다 고개를 숙이고 이상한 짓을 할 그때에 아사가 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사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설명을 할 때 엄마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성경에서 엄마 이름이 나오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는데, 열왕기나 역대를 보게 되면 엄마의 이름이 아버지의 아내의 이름이, 엄마의 이름, 아버지의 엄마하고도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사 왕의 엄마는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다. 그럼 할머니는 누구냐라는 거죠. 할머니는 바로 르호보암의 아내인 거예요. 그런데 왜 엄마도 아닌 사람을 엄마라고 하느냐 보게 되면 설명은 없는데, 성경 연구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아사의 엄마가 빨리 죽어서 이 할머니가 키우면서 엄마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태후의 지위를 오래 누려서 태후라고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아래, 할머니 손에서 우상 아래 살았던 자가 바로 이 아사 왕인데, 오늘 역대하 1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했다고요?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은 15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누구와 같이?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 어떻게 행했다고? 정직하게 행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아래 아사가 왕이 됐는데, 아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성경의 평가가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선을 행하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하는지 몰랐어요. 이런 형편 가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 정의, 정직은 그냥 착하다, 바르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정직, 올바르다, 곧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정직하다라는 거예요. 선, 토브라는 말이에요. 좋다, 선하다, 즐겁다, 즐거운,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즐겁게 한 행동이 무엇인가? 아사 왕이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12절
앞에 자막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바알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던 거예요. 왕이 됐어요. 제일 먼저 정리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그것들을 아사가 정리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3절 역대하 14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방 제당, 산당, 주상, 아세라상을 찍었다라는 겁니다.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제거했더라라는 어느 정도까지요? 역대하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자막이 나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아까 엄마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를 한참 동안 했던 거예요. 할머니가 그렇게 르호보암 때부터 자기 아버지, 자기 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우상으로 범벅된 그 자리에서 자기들을 키웠는데,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리고 있었는데 태후 그 뒤에서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태후를 할머니를 폐위시켰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기른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쩔어 있는 나라, 백성이 우상으로 뒤범벅되어 있는 그때부터 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도 이런 싸움 하시는 데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원하고, 그런데 집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재산 문제들이 있잖아요. 불교든 유교든 그 뿌리 깊은 그 몇 대째 내려오는 어른들의 완고함과 그런 있잖아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가 유다에서 첫 번째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정직이 뭐냐 그러면, 선과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정말 너 잘했다, 너 진짜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더라, 칭찬을 받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왜요? 다윗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다윗 이후에 이런 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졌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잘했다라는 겁니다. 제할 것을 제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아사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찾게 했더라. 하나님을 찾게 했더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출애굽을 이루시고 십계명을 주셔서 언약 백성 삼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시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행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사가 유다 사람들에게 명예해서 유다 사람들로만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아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사가 행한 일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제가 영성 수련이라는 강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가서 뭐 묵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한 번에 이렇게 삥 둘러 앉으래요. 둘러 앉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더니 인도하시는 분이 이런 잔에다가 물이 차 있어요. 투명하다 생각하세요?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먹물을 하나 똥 떨어뜨렸어요. 그럼 물 색깔이 어떻게 변할까요? 금방 까매져요. 신속하게 까매져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옆으로 돌려요. 옆에 있으니까 빙글 한 바퀴 돌아갔어요. 아무도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마시라고 그래요. 누가 마셔요, 그죠? 자기도 안 마시면서. 그러더니 사실이
그러더니 여기다가 큰 주전자 있잖아요, 그죠? 큰 주전자에다가 물 가득 담긴 주전자를 이렇게 따르는 게 투투투투투투 따라요. 흘러 넘치는데 여기서 하얘지는 게 보여요. 시커먼 것들이 다 빠져나갔어. 그러고는 자기가 마시는 거예요. 잔을 또 돌리는 거예요. 저는 안 마셨어요. 저 남의 사람이 입된 거는 저는 안 마셔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았어요. 뭐 물론 마실 수 있어요. 제가 뭐 안 마셔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마시더라고요. 까만 것들이 다 뿜어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만나 주신 것 같아요. 아사 왕에게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디데는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 주시고 만나게 하니까 이 아사에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분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쫓아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은혜가 쏟아질 때 폭포수 아래에 어떤 이물질이 끼어 있을 수 있겠어요? 다 뿜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그렇게 정화시켰다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다 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상을 제했고 그 결과로 남색하는 자들 다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 형편이, 내 팔자가 이렇게 지내왔는데 환경을 탓하고 이 세월이 얼마인데 세월을 탓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부모가 이랬으니 할머니가 우기니. 그런데 아사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개혁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사가 몇 년째 이 일을 시작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아사가 왕이 되자 다른 토 달지 않고 밑에 이것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사가 왕이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자식이 누굴 찾아요? 아버지를 찾지 않아요? 성도가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 주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진 바 되어졌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성도는 자기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14장 4절 보십시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게 했더라라는 겁니다. 14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4장 7절 시작.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라는 말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몇 번 나오나요? 이 한 구절 안에 우리라는 말이 6번이 나와요. 6번. 2번도 강조인데 6번이라고 하면 강조의 몇 승일까요? 수학은 어렵죠, 그죠?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성도는 함께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아사왕의 모습이 어떤 일까지 일어나게 했냐면 역대하 15장 9절 말씀 같이 볼게요. 역대하 1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가 막힌 말이에요. 두
북이스라엘에 10지파가 있어요. 남쪽에 2지파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인 여로보암이 자기네 이 지파 백성들이 남쪽으로 성전을 찾아서 내려갈까 봐 여기에다 송아지 2마리를 단과 베델에 세우고 내려가지 못하게 했어요. 단도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말씀 조금 전에 읽은 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눠져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국경을 넘어서 내려왔더라. 아사에게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함께하는 게 주위에 함께하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찾는 모습이 그 건너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생명력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우상으로 뒤덮여진 송아지까지 세우고 엉뚱하게 하나님을 이라고 하면서 예배하는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 내려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가 창립 23주년 그리고 임직식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장로님 4분, 권사님 8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 세워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가 있다, 그 영향력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함께 붙여주신 이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들과 하나님을 찾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해서 교회학교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치부를 마쳤고 이제 8월까지 계속해서 진행될 텐데, 저는 교사는 하나님을 찾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는 자, 하나님을 찾게 하는 자,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대로 성경학교가 이루어지도록 에스더, 리브가 저희 교회 여성계를 일컫습니다. 이분들이 어제 얼마나 그 주방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교사들과 더불어서 이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섬기는 한 분 한 분이, 세워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찾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이들 그 은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사왕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왕. 선하다, 아까 즐겁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왕. 역대하 14장 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한 번 더 아사의 고백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었어요. 왜 읽었냐면 요 구절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두셨느니라. 오늘 읽은 본문 역대하 14장 1절부터 7절 봐도 평안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주를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는 이유, 그러니까 이 말은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거잖아요. 이 땅이 있는 이유, 우리가 평안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더라. 아멘. 이 평안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더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좋은 거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고 그 고백이 감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는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나눌 때는 간증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할 때는 이게 바로 전도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으니 하나님이 주는 거 당연한 것 아니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요? 솔로몬을 또 끄집어 오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 제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여금 준비시켰잖아요. 하나님, 제가 성전 짓고 싶습니다. 넌 안 되겠다. 다윗이 왜요? 라고 짜증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이 자기 아들 때 지어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친히 임하셔서 설계도까지 그려주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연설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연설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이거예요. 내가 건축한 이 성전,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 그대로 워딩만 4번이 나와요. 그 내가 아버지가 다 마련했는데 자기는 숟가락을 얹었는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내가를 놓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요, 이 모든 평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사에게도 위기가 닥쳐요.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구했는데도 위기가 닥쳐요. 1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구스 사람 세라,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이집트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사 100만을 이끌고 병거 300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여기에 아사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하나님을 찾았고 열심을 했고 평안을 줬으면 계속해서 이 평안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어마어마한 대적들이 치러 왔더라. 날벼락이나 마른 하늘의 날벼락. 제가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예요.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강사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호스피스 교육 때 6.25, 여러분 6.25 하면 벌써 까마득하잖아요. 이제 우리, 그죠? 6.25 때 전쟁이 나서 전부 다 피난을 가서 부산에 이렇게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다 피난살이를 하는데 그때는 다 모여서 뭐 사는데 판잣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옹기종기 모여 사는데 화장실은 하나예요. 아침마다 어떤 풍경이 일어날까요? 줄 서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안에서 사색하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은 사색이 된다. 내가 안에서 좀 이렇게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면 바깥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열심히 벌어서 마당에 화장실이 있는 집, 그때는 화장실이 집 안에 담 안에 저쪽 구석에 있었어요. 그런 집을 샀어요. 근데 친구가 자기도 집을 샀다고 집들이 하러 오라, 집들이 하면서 부른 거예요. 가보니까 아파트예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어요. 나는 밤에 가기 무서운데, 난 비 오면 우산 쓰고 가야 되는데 얘는 자다 일어나서 화장실 곧장 가요. 열심히 일했어요. 또 자기도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데를 마련했어요. 친구가 또 불러요. 야, 집들이 갔어요. 안방에 화장실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어이씨,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화장실 드디어 2개 있는 집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직장암에 걸렸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이 안방에도 있고 다 갖춰졌는데 내가 탈난 거예요. 마른 하늘의 날별 어쩌라고요. 이러면 나들 어쩌라는 거예요. 아사가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날벼락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는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아요. 문제 앞에 우리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 큰 문제, 작은 문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일반이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큰 문제, 작은 문제인데 이것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사의 감정을 드러내질 않아요. 쿨하게 지나가요. 쳐들어왔어요. 100만 병거 300 쳐들어왔어요. 얘는 아사 싸우러 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 큰 방패와 창을 던지는 사람 30만 명, 작은 방패와 활 쏘는 사람 28만 명, 58만 명. 탱크 없어요. 병거 없어요. 그래도 반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계란으로 파헤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싸우러 나간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는 이때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 두렵지 않겠어요? 왜 겁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느 형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 주를 찾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아사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하셨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셨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쳤는지 또 설명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땅이 갈라지거나 뭐 지진이 나거나 같은 말이네요. 뭐 달이 서고 해가 서거나 뭐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죠? 벼락이 떨어지거나 뭐 우박이 내리거나 그런 말은 일절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쳤다. 아사도 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도 쿨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얘들을 정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면 패망했다, 산산조각 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대적들을, 그리고 평안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요즘 교구 신방을 하고 샘터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가면 저마다 가정마다 정말 기도 제목이 너무 풍성해요. 많이 짠해요. 다급한 전화도 있어요.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신방을 가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만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 샘돈들 챙기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 형편을 아는데, 코가 석자인 걸 아는데, 뭐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지를 아는데, 그런데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해요. 그런 영혼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뺐잖아요, 그렇죠? 두려움도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요. 우상은 우리 눈을 끄집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구하지 못하게 해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인정하지 않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잖아요. 우상이나 두려움이나 같아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문제 앞에서도 주를 찾으십시오. 그게 여러분과 저희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두려움과 불안을 제하십시오. 우리 실력으로 되지 않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먹물 가득한 물장 가운데 하나님 물이 부어지면 다 뿜어져 나가고 깨끗한 물로 바뀌듯이 하나님을 찾는 인생, 그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쏟아내게 만들고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면하지 않고 만나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사왕의 이런 모습이 좋으셨나 봐요. 흐뭇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사로 선과 정의를 행한 왕, 일평생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 다윗 이후에 처음 받아보는 고백,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 앞에서, 생각을 빼앗는 것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아사라는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상으로 뒤덮인 그때의 그 시절에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상을 제하고 남색하는 자들을 제하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였듯이 아버지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문제에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하는 것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사 왕처럼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은혜 성도, 김성현 성도가 7일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초은 성도, 박한영 군의 결혼식이 19일 토 오후 2시 30분에 SW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위원회 안내를 잘 따라주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광고입니다. 작년 199 샘터 모임이 일부 예배 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둘로스 선교회 광고입니다. 훈련학교 DT 훈련 코스가 36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 마지막 주 화요일부터 9주 동안 진행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에 계속 부탁드립니다. 마커스 워십 광고입니다.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맑은샘 광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0주년 앨범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정 보겠습니다. 여름 사역 일정 7월 마지막 주에 초등 일부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8월 첫 주에 청소년부가 서울시립대 강촌 수련원에서, 그리고 8월에 청소년부 수련회 일정이 있습니다. 힘 닿는 대로 참여하시고 도우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인데 1절 앉아서 부르시고 2절 서서, 1절이 아닙니다. 이거 한 번 앉아서 부르시고 또 한 번 서서 부르시고 후렴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의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자,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아멘.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너에게 귀로서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자, 창조하신 우리 너의 주님이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나를 주님이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비춰주시고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응답하시니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여러분은 이제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십시오. 그것이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삼으시고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을 쓰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 되어 더불어 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남은 생애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